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 13과 성도를 향한 복의 약속 이라는 제목의 공과가 되겠습니다. 한두 주 정도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 복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복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복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만 구해받지 않고 제가 복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복 전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여러분들도 어릴 때 돼지 저금통에다가 돈을 모아본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뭐 최근까지도 저는 열심히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돼지 저금통에. 근데 왜 돼지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 맞을 거예요. 그 중국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그 돼지가 복을 가져다 준다. 이제 뭐 그런 믿음이 중국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 같고, 이 돼지 저금통이 아마도 중국에서 이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읽었던 수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수필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중국에 출장차 갔다가 이제 돼지 저금통이 많이 팔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돈을 탁 모아가지고 이제 다 많이 모으면 돼지 저금통을 쫙 잘라서 거기에 있는 돈을 빼갖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저축을 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복이 온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귀엽게 생긴 돼지 저금통 하나 사서 자기 어린 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자, 어린 딸이 그래서 이제 그 취지를 다 설명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게 꽉 차면은 그때 돼지 저금통을 딱 깨고 너가 사고 싶은 인형이든 좋고 장난감도 좋고 옷도 좋고 사면 되겠다. 그랬더니 딸도 좋아라 박수를 치면서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저금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드디어 시간이 흘러 이 작은 어린 딸이 이 돼지 저금통 더 돈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돈이 꽉 차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아빠가 그 딸을 불러놓고 이제 돼지 저금통을 깨려고 이제 큰 칼을 가져다가 돼지 저금통을 쫙 짜개려고 했어요. 그래서 짜개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갑자기 어린 딸이 눈시울이 빨개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아빠한테 이 돼지 저금통 꼭 그렇게 깨야 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돼지 저금통이 너무 귀여운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을 배를 갈라서 그 돈을 빼는 게 너무너무 이제 그 슬펐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이제 모으는 동안에 돼지 저금통에 정이 혼박 들어버리고 말았더라.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딸에게는 그런 어떤 자신이 모았던 그런 돈을 이제 따가지고 재밌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돼지 저금통과 이제 나누었던 그 이것이 더 큰 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복을 원합니다.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뭐 다 기타 등등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재물의 복, 명예의 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도 원하지만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은 좀 그쪽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신명기 그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공과를 하면서 내내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자, 공과를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건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택한 본문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축복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출애굽 이제 그 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인데,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율법,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저주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축복 부분의 말씀을 딱 떼어다가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가나안 땅 그 입성을 이제 준비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부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부분만 딱 떼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이 본문을 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그 근본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뭐 때때로는 그냥 그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우리가 말씀을 떼다가 적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제 속해 강사니까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전후 맥락을 우리가 좀 따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 말씀들을 다루고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똑 떼다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15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은 사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니들 멋대로 살고 거기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고 살면은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건데, 그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길게 나옵니다. 사실 더 길어요. 그게 무려 몇 절까지 나오냐면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무려 43절까지, 그러니까 43절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절부터 43절까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 사실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게 에피소드 하나, 그러니까 물론 지어낸 얘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굉장히 뼈대 있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는데, 김집사, 자 일단 김집사라고 해둡시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근데 집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직장생활 너무 바빠요. 성경 따로 읽을 시간도 없고, 딱 읽어봤더니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딱 성경을 펼쳐놓고 아무데나 딱 짚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래서 그 딱 보면 거기에 말씀을 이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겠거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짚어서 좀 그럴싸한 말씀으로 이제 그날 하루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이제 했던 거죠. 그날 그 구절을 딱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좋은 말씀.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여느 때처럼 성경을 딱 짚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딱 손가락에 걸렸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실수. 그래서 다시 한번 짚자. 그래서 다시 짚었습니다. 약간 당하면서요. 그러니까 짚었더니 두 번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목매어 죽는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크게 당황했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짚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는 이제 절대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임의로 떡볶이 뽑듯이 뽑아가지고 하루를 살다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 속에는
성경 말씀을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좋은 거, 듣기에 귀해중 이것만 따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살고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적어도 속회 강사 이제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메시지가 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를 이제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에서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제 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 이스라엘을요 다른 모든 민족에 비해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은 한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메시지라고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3절, 4절, 11절에도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즉 먹고 사는 일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집 안팎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창고가 꽉 차고 사업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이제 다른 민족들이 막 두려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농사를 하면 하는 대로 족족 대박이 나고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 대표 기도할 때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도 뭐 했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일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기도입니다. 뭐 그게 좋죠. 축복받는 거. 자, 그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머리가 되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 거죠.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죠. 자, 물론 우리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이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징벌, 그러니까 즉 불순종했을 때 어떤 징벌을 받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쫙 열거가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과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다 저주받고 자녀 토지 소산 가축 다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는 일마다 저주 혼란과 책망 그 다음에 막 속히 망하고 파멸할 것이며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진멸당함,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조현병, 시력상실, 정신병, 애굽의 모든 질병에 걸릴 것이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 28절, 59절부터 61절까지 이거 뭐 이게 신명기의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질병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지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쫙 적어봤더니 기후재앙과 병충해로 농사 다 망할 것이요 적군과 패하면 싸우는 족족 패할 것이고 사방각지로 사로잡혀가고 흩어질 것이요 시체가 되어 짐승밥이 되거나 압제와 노략을 당해도 흉악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벽 안에 갇힌 상태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자녀를 잡아먹게 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온갖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라들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68절까지 이런 저주가 나오네요. 제가 아까 40몇 절인데 그 축복의 말씀보다 한 3배 정도 긴 것 같아요. 약혼 여를 타인에게 빼앗기고 집과 포도원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자녀와 토지소산과 모든 양식을 다 타민족에게 빼앗기고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육신은 힘을 잃고 병들고 다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미치게 되고 이방민족에게 꼬리 취급받으며 천대받고 빌어먹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을 일이다 이건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겪었다 이겁니다. 이 일을 겪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이 일들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에 학대당한 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지 줄줄이 다 나옵니다. 자, 이게 개인에게
다 물론 적용 가능합니다. 순종을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뭐야 저 그 축복을 내려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 성경 벌써요. 구약 성경 안에서 개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또 다른 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시가서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말씀들은 혹은 이제 징벌의 말씀들은 마다는 축복 말씀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는 이 그 지혜서 같은 경우에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데에서는 각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이제 축복에 관한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축복과 관련해서는 시편이나 어떤 잠언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축복받을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의롭고 겸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여기다 그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그 읽어볼게요. 하나만 골라서 어디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시편 34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준다.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을 받을 것이요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복 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고 정직한 자들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복을 주실 것이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 사람들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고 의지하며 주와 가까이 사는 사람 이 사람들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시편 2편에 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또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참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삼고 가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정말 기도로 시작했다는데 의회에서 약간 그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복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징계와 교훈을 받는 사람 징계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염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 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건 자녀가 많은 사람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좀 더 날 걸 그랬어요. 그렇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무자직 상팔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복이다 이겁니다.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러나 그다음에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3절의 말씀이죠. 의로운 자 복이 있다. 시편과 비슷한 얘기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부모의 말씀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거래를 촉진하는 자 복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싸움은 흘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거 잘 해석하면 바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 사람 이 사람 복 받는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아내를 얻는 자 복을 받을 것이고
뭐 바꿔 말하면 남편을 얻는 자 복 받는다 이겁니다. 물론 좋은 아내를 얻어야 복을 받긴 하겠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것도 좀 큰 복이에요. 그다음에 성실하고 충성한 자, 충성된 자, 이 사람들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다 복이 있는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고요. 전도서가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에요. 전도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죽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악을 보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축복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구절은 팔복이에요. 팔복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 통틀어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을 몰랐어요. 이 생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생의 재물과 온갖 평강과 모든 것 받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은, 궁극적인 축복을 받은 그러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축복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이 생의 축복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시긴 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겁니다. 위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생의 축복이죠. 그다음에 정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얘기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남의 긍휼이, 이거는 그 시편, 잠언 여기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고통과 핍박을 받아도 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거죠. 천국이,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욕을 듣는다면, 악한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즉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근본적으로 이 생보다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며, 그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축복이요. 셋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섯째, 어려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여섯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일곱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건 얘기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한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외에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로운 종,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그때에 이제 의인으로 올바로 서는 사람들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며 또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재산과 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봐 나는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남의 담을 넘어서 음식물을 훔쳐먹을까 두렵사오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감당할 많은 재산을 주셔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